네, 오늘은 욥기서 2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 21장은 이제 욥의 소발에 대한 답변이고, 이제 그런 욥이 답변을 하자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대하여 또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 1절을 보면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그러는데, 엘리바스가 이제 대만 사람이다라는 것은 그의 신앙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이제 앞에서도 상고했던 것처럼 대만 사람이라는 것은 에서 족속이다 입니다. 에서 족속의 후손이죠. 에서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들사람이다. 들짐승을 잡고 있는 들사람. 주인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주가 되어 있지 않은 신앙이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또 에서의 특징은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육신이 배가 고프고 육신이 다급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기업이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신앙이, 그냥 배고프니까 그냥 뭐 장자권이 뭐 소용이 있냐, 당장에 배고픈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이와 같은 신앙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신앙이다. 이것을 이제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누구의 족속이라고요? 에서 족속이라는 거예요. 에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에서, 또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런 에서 족속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 교회들에게 이와 같은 신앙의 유형이 있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2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비밀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고, 또 뭔 죄를 지은다고 하나님께 그것이 불의가 되겠는가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는 이 삶에 대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으신가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깨닫고 있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따라서 합당하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열매를 맺어 돌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것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누릴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엘리바스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아주 다분히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열매 맺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것을 또 도로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기업으로 상급과 영광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되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다. 지혜롭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 세상은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세상은 내게 관 것이 없고, 세상은 이미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이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또 어떻게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 온전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게 지혜로운 자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 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엄청난 관계가 있는 거예요. 3절, 네가 의로운들. 그러면 2절과 같이 생각하는 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다급하면 장자권도 그냥 60배가 고프면은 우선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도 팔아버리는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 나라가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3절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의로운들, 의를 향한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엘리바스는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네가 설령 네 말대로 의롭다 한다 하고자 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면 뭐가 기뻐하시겠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를 따라 쫓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셔요? 모르고 있는 것이죠. 네 행위가 온전한데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그럼 하나님께는 이익이 없고 자기들에게만 유익이 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네가 아주 온전한 의를 행한다면 그게 너에게만 유익이 있다 이 뜻이에요. 너에게만 유익이 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뜻을 쫓아 살아가면은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아서 그게 너에게 유익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신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하며. 욥은 자기는 의롭고 믿음의 순전을 지켰다고 지금 누누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큰 재앙을 내게 주셨는데 나는 지금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지금 아주 하나님 앞에 참 하소연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랬느냐? 아니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책망을 하시고 징벌을 내리시느냐? 왜 재앙을 내리시냐?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의 신앙이에요? 엘리바스의 신앙인 거예요. 엘리바스의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복종했으면 하늘에서 이 땅에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어떻게 네가 경외하는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책망을 하시고 책벌을 하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그럴 수가 있냐? 그렇지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엘리바스는. 근데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다 그러하신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빌어서 뭐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부르다. 애굽이 뭐예요? 쇠풀무예요. 담금질하는데 아들은 반드시 애굽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애굽을 통해서. 그래서 사랑하시는 아들들마다 하나님께서 다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하지 아니하면 그 사생자들에게 버린 자식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네가 온전히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고난 연단을 두셔가지고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 욥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고 살고 있는 엘리바스의 신앙은 육에 속한 신앙은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고 때리신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이들의 논리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징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징벌이 아주 크다 이거예요. 지금 뭐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징계가 네가 받고 있는 이 재앙이 어마어마하게 크니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느냐. 네 악이 그렇게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아주 극하니라. 거기에다가 그런 재앙도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갈수록 더해진단 말이에요. 악청이 나고 점점 이 재앙이 더 심해졌잖아요. 재산을 잃었다가 자녀들을 다 잃었다가 그냥 그 몸이 또 다 악청이 나니까 아내까지 다 욕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서는 그와 같은 상태가 계속되어져서 이제는 죽을 날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이와 같은 지경이 되어져 있으니 이게 재앙도 아주 그냥 계속되고 있으니 이건 네 악이 아주 그냥 관영했다. 아주 꼭대기까지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 눈으로 보지도 못한 욥의 죄악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욥이 이래했나요? 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해서 그냥 미리 그냥 앞질러서 그냥 예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욥이 네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큰 죄악이 그냥 재앙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지금 이제 자기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죄악을 열거하는 겁니다.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욕을 벗기며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네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고 하며 고아의 팔을 꺾었구나. 이러므로 올무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지금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막 탄원하고 있다. 그것이 다 올무가 돼서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호련히 너를 집어가며 어둠이 너를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느니라.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너를 갖다가 휩쓸고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서 31장을 한번 보시면 31장 16절부터 보시면 16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오도록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내가 언제 사람의 의복이 없으니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을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욱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그래야서는 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리라. 욥은 참으로 그렇게 악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냥 자기가 미리 예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가 재앙이 이렇게 크니 이러한 죄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그것도 지금까지 수개월을 지나까지 점점 몸이 더 참 괴로워지고 흉악해지고 이와 같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 아니냐 라면서 지금 예단을 한다 이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큰 고난을 겪고 있는 형제를 보면은 입으로는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얻어맞지. 그냥 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잘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실 리가 있겠어?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혹시라도 우리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빼버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육에 속한 자들이 바라보는 특징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이 생각하는 아주 특징, 아주 그냥 드러나는 딱 특징이에요. 이런 것은 절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니 될 요소들인 겁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12절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별이 얼마나 높이 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높이 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더 높은 곳에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아주 높은 곳에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걸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네 말은 누구의 말은? 욥의 말은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죠. 엘리바스가 네 말은 너는 지금 이렇다고 얘기한다. 어떻다고?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그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뭘 아시겠는가? 뭘 아시겠는가?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시고 그 우주 공간에 가까운 흑암 중에서 이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했다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이러한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죄악을 받는데 네가 하나님이 그렇게 높은 곳에서 감히 이 땅을 갖다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냐 하고는 안 보는 가운데 네가 이런 죄악을 지은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들의 사상은 인과응보적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신앙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것이고 선한 자는 순종한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7절 21장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아니 그런데 세상에서는 악한 자들이 오랫동안 잘 살고 있고 아주 그냥 무병장수하며 그리고 세력을 얻는다, 이게 권세가 있다, 이 재물을 많이 얻는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서는 그들의 양떼와 그들의 자식들까지도 다 대대손손 잘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셔가지고 이 땅을 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네가 말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기들의 생각은 뭔데? 자기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악한 자를 반드시 징벌하셔가지고 쫄딱 망하게 하시고 배가 망신하게 하고, 선한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세상에서 아주 권세를 누리고 잘 살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악한 자가 잘 살고 무병장수하며 권세를 얻어가지고 아주 그 자자손손 잘 되고 있지 아니하냐? 과연 망한 자가 얼마냐? 그러면 자기들의 얘기와 엄청난 대치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너도 이 땅에서 악을 행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거예요. 이와 같은 악들을 행한 것이 아니었느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14절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운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궁창으로 걸어다니실 뿐이라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곳에 계셔가지고 그 궁창에서 그냥 홀로 유유자적하시며 그 영화로움 속에 그냥 홀로 슬슬 걸어다니시고 계시는 것이지 이 땅을 안 보이고 계신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오래 잘 살고 무병장수하고 세력을 얻어 자식들까지 자자손손 달된다고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네가 보는 하나님이 그러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 이게. 하나님은 즉각 악한 자들을 징벌하시고 선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고, 그러므로 자기들이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재앙을 당하는 너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죄를 지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신 것은 사실이죠. 높은 곳에 계셔서 거기서 아주 그냥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궁창에서 걸어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높은 하늘에 계셔요?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늘을 소망하게 하고 하늘의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게 할 뿐 아니라 그 예비된 영광에 합당한 믿음으로 열매 맺어 살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그에 합당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 살았던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5절, 네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냐? 너 그렇게 한다면 봐라, 죄를 짓고 망하지 아니한 자가 없었다 이거예요. 네가 계속해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라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게 되어 돌이켜 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건데, 끝까지 악한 자들의 멸망의 길을 갔다가 걸어갔던 것을 네가 그 길을 왜 자꾸 가려고 하느냐? 우리가 그처럼 너한테 권면하고 돌이키라 말하는데 왜 돌이키지 않냐고. 옛적에 악한 자들이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너도 가서 멸망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예를 든 것이 뭐냐면은,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수를 다 누리지 못하고 중간에 아주 그냥 죽었다 이겁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전부 다 진멸당했다 이 뜻입니다. 노아의 홍수. 지금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그 선조들이 멸망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 징벌을 당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은 그와 같은 죄악된 길에 서 있지 아니한 것이고, 욥은 너는 지금 그들의 뒤를 쫓아서 그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갔던 것을 그대로 너는 탁습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길이 좀 뻔하다 이게 멸망이다 이겁니다. 노아의 때 멸망당했던 것처럼 멸망당하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우리를 떠나소서 이랬다 이겁니다. 그 노아의 홍수 때 노아는 거의 100년 가까이 잣나무로 배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경고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노아 홍수 때 멸망당한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아무도 듣지 아니하는 겁니다. 아무도 듣지 아니하고 육에 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하여 육체가 되어졌어요.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떠나서 육체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삶이에요. 육에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네피림이라 큰 용사 거대한 무리를 이루었음을 말하고 있죠. 그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지금 이 세 친구들이 자기들이 노아와 같은 자리에 서서 너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복을 받을 길을 얘기하고 있는데 너도 듣지 아니하고 있다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를 떠나서서 하는 것이 그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다가 결국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너한테 이야기를 하는데도 권면을 하는데도 너는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네 고집만 부리고 있다. 나는 의롭고 나는 하나님의 순전을 지켰고 오히려 너희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네가 되는 반박을 하고 앉아있으니 재앙을 당해가지고 하나님부터 징벌당하는 주제에 그러고 있으니 그러니 너 우리를 따라서서 가는 그들과 너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고는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냐? 우리들은 풍족하다 이겁니다. 당시에 육에 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해서 자기의 좋아하는 모양대로 아내를 다 취해서 이 땅에서 네피림과 같이 되었고 거대한 자들이 다 있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유명한 자, 이스라엘의 많은 무리가 따르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으니까 세상에 부족할 것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신다 할지라도 뭘 더 주실 것이 있을까? 그런 것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것으로서 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들에게 심판을 하셔버렸다 이겁니다. 좋은 것으로 채우셨다. 엘리바스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채운 거예요. 엘리바스가 보기에 좋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라는 재앙으로 그들에게 다 채우셨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멸망당한 자들이 악인이고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노아와 같은 자리에 지금 있다라는 뜻이죠. 이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라는 것은 이것은 욥이 한 얘기예요. 욥이 한 얘기를 지금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21장 16절 끝부분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욥인 21장 13절을 보면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냐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욥이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날을 그냥 음부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악인의 계획과 나와는 판이하다라고 욥이 여기서 21장 1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빗대어가지고 지금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고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은 지금 노아의 자리에 있고 욥은 홍수 때 멸망당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권면하고 얘기를 하는 것을 너는 듣지 않았는가? 마치 노아가 100년 가까이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면서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했을 때 아무도 듣지 않다가 멸망당한 그 옛적 그들의 길을 너는 지키려느냐? 그렇게 쫓아가려느냐?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을 우리를 따라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더 하실 것이 뭐가 있겠나이까? 나는 이것으로 만족한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너가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욥을 빗대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용인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문자적인 내용들로 지금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두에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무슨 신앙이라고요? 육에 속한 신앙. 육에 속한 것에 만족하면은 또는 그것으로 아주 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육에 다급하면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기는 그와 같은 신앙이 이들의 신앙이었다고. 이 대리반 사람 엘리바스의 신앙의 기본에 밑바탕에 그렇게 깔려있는 신앙인 거죠. 육에 속한 신앙. 그런데 노아의 때 멸망당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고 육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육체가 되었다. 창세기 6장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마태복음 24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홍수가 임하기까지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는데 왜 깨닫지 못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마태복음 24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가 마치 인자가 올 때와 같다. 그러면 노아의 때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육에 속한 신앙으로서 그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그것이 온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으면서 한 주의 재림의 때를 전혀 대비치 아니하다가 멸망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말하는 것이죠. 마치 엘리바스가 자기가 지금 육에 속한 신앙이죠. 육에 속한 신앙이면서 노아의 때 멸망당한 자들을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있고 자기는 노아와 같은 자리에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육에 속한 신앙은 노아의 때 멸망당한 자들과 자기들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노아의 때를 빙자해가지고 욥을 책망하고 있고 자기들의 말은 진리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의로운 자요, 욥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욥이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인데, 그런데 자기들이 그러하다고 지금 아주 우기면서 노아의 때 멸망당한 자들이 자기와 같은 줄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육에 속한 신앙은 자기들이 모든 신앙의 목적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요, 교회 생활하는 신앙의 목적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신앙의 근본이 되어져 있으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절대 그러한 자리에 있다고 아무도 생각지를 않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렇게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이 외면하고 왜 그렇게 고난의 길을 자초해서 가고 있는 진리를 쫓는 자들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가 욥을 이상하게 보듯이 오늘날도 똑같이 그처럼 주님의 길을 쫓아 좁은 길, 협착한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오늘날 내 육체에 치워놓으라는 바울의 길을 쫓아서 우리도 함께 주님의 길을 쫓고 있는 그들을 참 이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진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큰 문제인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들도. 자기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알 건데 그냥 조금만 주의해서 보면 알 텐데 그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게 보이지 않냐고 뭐만 보이느냐? 그냥 100배, 60배, 30배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이런 말씀만 성경에서 보여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나머지는 성경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읽어가는데도 안 보여요.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다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앞뒤 문맥을 보고 그리고 그런 것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고 딱 자기들이 필요한 데만 딱딱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러한 자리에 안 있다고 지금 아주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리를 쫓고 믿음으로 굳건히 그냥 하나님 앞에 어쩌든지 그 주님의 길을 쫓아서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을 이상하게 보고 그들을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왜 그렇게 고난의 길을 스스로 자초해서 가느냐고 버리고 가느냐고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 욥이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갖다가 책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가 악인에 왔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우리를 떠나소서라고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다.
어이없는 일들이 오늘날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당시에 엘리바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고 있으면서도 본인들은 전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엘리바스처럼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 또다시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반복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주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때에 있었으면 선제들을 죽이는 자리에 우리는 참여하지 아니하겠다,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건 뭐예요? 우리는 지금 진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충성된 자리에 있고, 그리고서는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었고, 초림의 때도 그랬으니 마지막 때에도 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아예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다 읽어가도 자기가 필요한 데만 다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와 같이 잘못된 거짓말에 속고 또 속아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지요. 이 아주 무서운 이야기, 무서운 일인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유혹하게, 아주 사탄의 유혹에 유혹하게 해가지고 거짓 것을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진리의 사랑을 외면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배척하는 자들에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예 거짓 것을 믿게 하셔가지고 심판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함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참으로 바른 길인지 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뭐 계시를 받았다, 뭐가 보였다,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딱 이 확인을 받아야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 잠시